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람들의 숫자만큼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우리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율법에 의한 삶이고 또 하나는 은혜에 의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의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행위로 공로를 쌓고 그 공로를 자기의 의로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은혜에 의한 삶은 자기 자신은 매우 부족하고 자기 자신은 힘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호의를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말씀이어서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이런 것에다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방식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돈내 가지고 작은 쪽배 하나를 구해서 스스로 노를 저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군가 준비해준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현명한 삶의 방식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현명한 것인가 삼척 동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율법에 의한 삶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은혜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초라하고 불쌍한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한 삶만이 진정한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인간이라면 무슨 유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냐?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이 은혜에 의한 삶을 살기보다 율법에 의한 삶을 더 추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아담 하와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까지 다루면서 몇 번씩 언급했습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 손을 내민 것이에요? 사람이 꼬인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너는 피조물이 아니라 너도 창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피조물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너가 창조주니까 너도 너 자신을 자랑하고 과신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을 때 죄와 죄의 본성이 인간을 강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강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인간 스스로 공로를 쌓고 그 공로를 자랑해야 되는데 은혜에 의한 삶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무슨 내 공로와 내 행위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공짜로 주신 것을 받은 거니까 공짜로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좀 못마땅한 것이에요. 은혜에 의한 삶, 은혜가 이런 것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자랑하고 나의 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인 율법에 의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작은 돛담배에 몸을 싣고 스스로의 힘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난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도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여러 목적을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축해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는 주빌리, 우리 대학교 찬양팀 이름처럼 주빌리를 선포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의도적으로 이사야 성경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66권이 합본된 것이 아니었어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져오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읽고 싶은 부분을 의도적으로 편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두루마리로 이렇게 그 부분을 편 것이 오늘처럼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편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읽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오기 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은혜의 해는 뭡니까? 그 앞에 답은 그런 거죠. 병든 자들 고침받고 가난한 자들이 다시 부유케, 심령으로 파산당한 사람들이 다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은혜의 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아무 공로가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종들인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양식을 보면 그 편지 형식이 대부분이 거의 다 은혜와 평강을 빈다라는 이 형식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편지의 형식을 만들기 위한 용어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그 말을 전문적으로 썼을 때는 이 두 단어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난 농담으로 말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이 참기름 짜듯이 기름틀에 넣고 꽉 짜면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방금 말했잖아요. 은혜와 평강. 또 졸다가 또 야 무슨 교회 갔더니 무슨 복음을 참기름에 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고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를 압축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인간이 그분을 믿어 죄 용서 받고 의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도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샬롬,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조차도
동정할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이 오늘도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 오늘 이 세상은 너무 참담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참담한 세상을 심판치 아니하고 오늘까지 하나님 남겨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삶의 원리로 삼고 그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유일한 올 한 해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중에도 살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소망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토록 위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매우 위험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반전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6장을 이미 읽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면서 계속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사람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죄악에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 죄악은 세상에 가득했고 땅이 폐괴,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의 결과는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창세기 6장과 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수 믿은 관념과 이론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신앙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비극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가서 인간의 죄악들이 하나님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말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근심하고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고 후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가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이 창조된 이래로 인류는 가장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인류가 가장 큰 위험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결심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스스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자이고 사단이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류가 이 상황보다 위험하고 절망스러운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절망을 뚫고 소망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순서에 주목해야 됩니다. 만일 이 순서를 반대로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읽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모두가 심판을 당해서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후속 역사를 이어가는 남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저는 한 30년 신앙생활 해보니까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역사는 항상 남은 자들이 써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남은 자로 살아라고 막 도전한다고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전 받으면 받을 때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 인생의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남은 자로 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아가 어떻게 그 시대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노아 당시에 아직 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것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모든 세대가 물에 잠길 때에 그 물에 잠기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바꿀 수 있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과거에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차야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대적자였습니다. 철저히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가 알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산 것은 그냥 종교생활을 한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산 것은 외식으로 산 것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산 것은 순 껍데기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다른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죄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라고 그러든지, 초라한 인간들이라고 그러든지, 무슨 종교 감상주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비튼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모든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다루지 않아서 노아를 집에 가서 잘 공부해봤어요.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겠는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 라인을 보면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무드셀라, 라멕 같은 계시가 아주 어두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의 왕이라는 것을 믿었던 선조들로부터 받은 신앙의 전통 때문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은혜는요, 물의 성질과 같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은혜는 물의 특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새해에 너무 허황된 높아진 인간의 목표를 갖고 가라 그러지 말아요. 나는 성경에 보면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별로 못 봤어요. 다 우리가 높은 고지로 올라가자. 그런 비전은 내가 읽는 성경은 없어. 이상하게 내 성경이 잘못된지 몰라도. 오히려 성경은 우리 인생은 높은 고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골짜기에 산다고 나는 가르치는 것 같아. 근데 인간들이 그 낮은 골짜기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다 높은 데만 올라가 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손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조용한 목사님 기도하라는 건 말 외에는 할 게 없습니까? 할 게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내가 말했잖아. 신앙의 꽃이,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신앙이 점점점 성장할 때 신앙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성경을 읽어보고,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기독교 고전을 가서 읽어봐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신앙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귀중하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의 골짜기 속에 임하는 것을 꼭 믿고, 여러분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패역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안에는 혹시 창세기를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듣지 않으신 분 들어야 되는데, 이 창세기는 구성이 11개 혹은 12개의 톨레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개로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을 지혜시키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을 포함할 때는 창세기는 12개의 톨레도스로 창세기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톨레도시라는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략이 아니라 세계, 기원, 사적, 역사 이런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12개의 톨레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절부터가 네 번째 해당하는 톨레도시입니다. 그러므로 9절부터를 한 단락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는 9절부터 오늘 설교의 핵심 단락이 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8절부터 한 단락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9절 이하에 소개되는 노아의 삶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8절의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를 존재케 한 모든 기초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9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자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이지만 은혜의 역사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거대한 죄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거슬러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바뀌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바뀌지 말라 그래도 바뀌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갖고 있는 강한 특성 때문에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패역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호의이고 패역한 인간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삶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의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의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최초에 기록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구약의 용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강조점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칭의라는 개념보다는 그가 어떻게 실제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데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따가 다루겠지만 그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과 노아를 대조시켜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노아가 의롭다고 했을 때는 justification, 칭의라는 개념 플러스 그 시대 백성들과 다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왜? 진짜 의로워진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처럼 의롭게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의로운 삶이 동반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미국 안에 깨어있는 복음주의,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아파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자꾸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잘못된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도들 부추기는 것입니다. 아직 본어기도 안 됐어요. 아직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빌리비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해라. 그리고 교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고 진짜 본어게인 한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처럼 그 패역한 세대 속에서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은혜 받은 노아의 또 하나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비교할 때 노아는 완전한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고 초점을 맞출 때는 노아의 내면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고,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그의 외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존재까지 완전히 바꾸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싸우려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의 존재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나가서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직접 문자로 거명된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레이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 레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본문을 잘 스터디해 보면 이 세 사람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세대가 아무리 타락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의 유혹이 강하고 아무리 신앙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왜 신앙을 빌리비즘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6.25 사변 때에 총뿌리가 들어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세이비어여 주라고 고백하고 살았고, 일제 신사 참배 안 하면 주의를 들고 감옥에 보낸다고 할 때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집세기를 신고 6km, 8km, 10km 있는 교회까지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근데 왜 조금만 하면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하면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우리가 내어놓을 것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는, 죄의 유혹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거대한 죄악의 물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덧입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고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그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정서라고 불러. 내가 자주 당신 기도 제목이 뭐요? 나는 하면 나는 다른 거 안 해. 물론 내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나는 그것이 나의 꿈이에요. 내가 거룩한 정서를 품을 수 있다. 왜? 거룩한 정서를 품으면 방금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살고 싶어. 그러나 이 거룩한 정서가 없고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과 죄의 본성이 지배하면 매일 음탕한 생각, 더러운 생각, 더러운 동영상을 보는데도 죄책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
더러운 말들을 입에 내는데도 죄된 생각이 하나 들지 않아. 왜? 거룩한 성향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정서가 그 속에서 싹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만이 우리 속에 거룩한 정서가 생겨서 거룩한 말을 하고 싶고, 거룩한 생각을 품고 싶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싶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고 싶고, 거룩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거룩한 정서를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은 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의무적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게 땡이에요. 내가 오늘 목사님께 눈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정서가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요. 거룩한 정서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무가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위대한 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하다. 지금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목사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좀 목사가 좀 부드럽고 온유하고 오늘 격려도 해주고 좋은 예화도 좀 들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내 8년째 소리를 지르잖아. 그렇잖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뭐가 답답하냐? 하나님의 전도서를 통해서 청년회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부와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뭔 말인지도 몰라. 어떻게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것인가 몰라. 그래도 입만 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 입만 열면 교회를 비판하고 입만 열면 이상한 세상 이야기 끝도 없이 풀어내는 사람.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것이 없습니다. 왜? 청년회 때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20대요 30대지만 나는 이제 50대가 됐습니다. 나는 요즘 주변에요 내 친척들이나 내 주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죠.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나이가 많아지면요 모든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의지하려고 그러지. 내가 예수 없이도 지금 50, 60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이 최고라고 여겨서 예수의 복음 같은 것을 아주 무가치한 저기 이러고 보면 종교인들에게 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다 노인이 되는 겁니다. 청년회 때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입니다.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꼭 진짜 여러분 같은 때가 어떻게 같아? 30이 40이 되고 40이 50이 되고 50이 60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에 대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경 말씀 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내가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학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만큼 성경을 읽고 그래 기도해요. 꼭 그렇게 해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분 나쁘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학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굳이 좀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한 그것 가지고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그러므로 꼭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세대를 극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이 당시의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법천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구절 안에 패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강포라는 단어가 한 번 언급이 됩니다.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썩어 있고 무법천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노아 시대 때 말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곳곳이 썩어 있습니다. 곳곳이 무법천지입니다. 이 말씀은 독자인 우리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깊은 뜻을 우리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다는 건 내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나를 제외한 다른 것만 주인이고 나는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나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그 세상을 죄로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고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게 씻어내야 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부패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노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부패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가 시간이 지나면 죽어가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온갖 더러운 것과 포악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스테이트 칼리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칼 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지금은 신문 아니고 텔레비전 보면 되죠. 뉴스 보세요. 온 세상이 무법천지, 온 세상이 썩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 왜 기술 문명이 그토록 발전하고 우리 페리스 때마다 그러잖아요. 졸업하는 데 가게 되면 나는 졸업생들을 보면 야 무슨 학교가 박사들 만드는 공장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물론 그 박사를 받을 때 개개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알죠? 그러나 위에서 이렇게 스탠드 2층에서 보면 야 이게 무슨 공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박사, 석사, 학사가 얼마나 많이 쏟아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는 보세요. 죄의 총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금 죄의 총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아담과 가인처럼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과 부패입니다. 그런 인간은 나침판의 시침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계속 죄를 쫓아가는 성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저자는 왜 그 시대상을 다시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부터 7장까지를 보면 그 시대의 패역함을 이미 한번 보여줬잖아요. 근데 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다시 보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의 시대가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노아는 그 시대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죄가 없는 것이 없었지만 노아는 그 죄를 이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노아가 자기 시대 속에서 얼마나 고독한 성자로 살았을지 짐작해 봅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두가 죄를 보고 악이 세상에 관영하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는 세대 속에서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외로움, 그의 고독은 힘이 컸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고독한 성자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인들과 교제하기가 싫어서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켜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썩어진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외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고독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이 세대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건면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뭘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지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시간이 가면 저절로 거룩해질 것이다. 저절로 노아처럼 될 것이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건면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정말 그 은혜만을 깊이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